찬송가 324장 주님 찾아오셨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4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인자 높이 들렸네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처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사 주님의 진리를 바로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욥기서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0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므로 내 생각이 내게 대답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초급함이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내게 대답하는구나. 아멘.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성도,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성도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20장에서는 이제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을 정죄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미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말은 틀린 것이 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을 얘기한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2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내 생각이 내게 대답하나니, 자, 이 소발이 얘기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가, 이것을 파악하지 않고 내 생각을 대답하고 있다는 거죠. 이는 내 중심이 초급함이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빨리 말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안달이 난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자, 욥이 네 생각을 버리라고 했더니 이 소발이
지금 나를 책망했다라는 것을 알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내 생각이 어때서 왜 네가 나를 책망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내게 대답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곧 자기는 지혜롭다라는 거죠. 슬기롭고 내가 하는 말은 다 맞다는 것이죠. 자, 이 소발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생각이 자기중심적 생각이고 자기는 맞다라고 자기는 슬기로운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오류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 생각은 옳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생각이 옳다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하는데 사실 그 결과 많은 오류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 생각에 따라서 판단하니까 죄 없는 욥을 자꾸 죄인으로 정죄하게 돼 있는 것이죠. 자, 퍼즐을 보면은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퍼즐을 맞추려면 먼저 원본 그림을 보고 그대로 맞춰야 됩니다. 내 생각에 이 퍼즐을 여기다 넣으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은 평생 가도 퍼즐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항상 원본을 보고 그대로 따라서 퍼즐을 맞출 때 그 퍼즐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야지 하나님의 뜻은 제껴두고 내 생각이 옳다고 가게 되면은 평생 가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소발을 보면은 욥이 고난 당하는 것을 자기 생각 가지고 다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은 제껴두고 자기 생각으로 다 판단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5절에 보면은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자, 이것은 지금 욥을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 자랑스러워했던 그 많은 재산 그리고 자녀들 그 축복 이것이 잠깐이라는 거죠. 그 즐거움도 잠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그 높기가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비칠지라도 한때 욥이 정말 잘 나가고 부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을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럴지라도 7절에 보면은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지금 욥이 다 망하고 이 온몸에 악창이 나서 긁고 있는 모습을 똥에 비유한 것이죠. 그거 봐라, 네가 그렇게 잘 나가더니 지금 똥처럼 된 거 아니냐.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그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로다. 그러니까 한때 네가 청년처럼 아주 정말 잘 나갔지만 지금 흙 속에 바닥에 뒹굴지 않느냐. 너는 지금 흙과 같이 됐다 하면서 이제 비꼬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서도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다시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라. 자, 다른 사람을 빗대서 악인을 빗대서 얘기하지만 결국 누구를 얘기하고 있느냐? 욥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 토해내게 하지 않았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지금 소발은 자기 생각으로 욥의 고난을 꿰다 맞추는 것이죠. 이것이 오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마찬가지입니다. 아, 저렇게 된 것은 이렇게 됐을 것이다. 자기 생각에 꽂아 맞추면은 반드시 그것은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유도 어디 있습니까? 자기 생각이 옳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큰 적은 무엇이냐? 우리는 보통 마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가장 큰 신앙의 적은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믿는 것. 마귀는 이런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취할 때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이 자기 생각에 휩싸여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예수님보다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이 바른 말씀하시고 그리고 진리를 행하셔도 그리고 눈에 보이는 데서 기적을 행하셔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억지로 자기 생각에 꿰다 맞춰서 저 사람은 죄인이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큰 오를 범하게 됩니다. 자기 생각 때문에 망한 이스라엘 역사의 한 부분이 바로 사사시대죠.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제껴두고 자기 소견이 옳다라고 믿고 행하니까 결국 그들에게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큰 능력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8장 5절에 보면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고집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뇨.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자꾸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보호자를 떠난다라는 거예요. 자기 주인을 떠나고, 자, 왜 그러는가? 고집 때문에. 선지자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들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거죠. 내 뜻대로 살겠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예레미야 8장 7절에 보면은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들이 왜 자기 생각대로 갔느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느냐,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 우고하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례를 벗어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죄악이죠. 그리고 이 죄악에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자기 고집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 말씀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 고집이라고 그러죠. 이 고집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은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고집,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싫어하는, 회개치 않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타났을 때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진노를 내리신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자기의 죄를 회개치 않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인은 자기 죄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고집 부르고 있다는 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규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식상하다고 안 듣고, 또 새벽기도 매일 똑같은 것 같다고 안 듣고, 그러면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은 내가 지혜로운 줄 압니다. 착각해요. 오늘 소발처럼 자기가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결코 하나님의 그 지혜를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지혜 있다 하는 자들, 나는 총명이 있어서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 사람들을 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돼요.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지혜로울지라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훨씬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자기 지혜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망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곧 내 생각과 내 지혜,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지혜롭다고 여기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우리가 스스로 슬기롭다 여기는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